지난주에는 긴 자세가 이렇게 다 쌓여 있었는데 이번 주는 이 자세가 다 정리가 되고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다음 주에는 이 좌우 측면 도배까지 다 하고 이제 TV 앞에 강단에 또 뒤에 모니터 화면까지 또 방송 장비까지 다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준비된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제 나오셔서 청소하시고 또 지금까지 기도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포천세수만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간다면 포천 지역에서 새로운 소망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포천세수만교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흥미해서 지은 이름이 아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포천세소망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분당 소망교회에서 8년간 있었고 제가 어릴 적부터 다녔던 교회가 가천교회라는 이름인데 그 교회가 달성 소망교회로 저에게 목회의 길을 걷게 해주신 목사님, 지금도 아들처럼 여기고 기도해 주시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름을 바꾼 그 교회 이름이 달성 소망교회였습니다. 소망과 계속해서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포천세소망교회를 주셨는데 이 이름을 제 나름대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포천에 있는 포천세소망교회다 이런 의미가 있고 포천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모든 교회들이 다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이지만 우리 포천세소망교회도 그 중에서도 포천에 있는 새로운 소망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모든 이 땅에 공고한 인생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교회, 이런 의미에서 또 그런 교회를 세워가라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포천 새소망교회 이런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를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어머니의 마음, 이 노래를 제가 분당 소망교회에 있을 때에는 예배 마칠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꼭 부르셨습니다. 이스타리아 구입 비용 2,500만 원을 이렇게 헌금해 주신 목사님이시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늘 애쓰시는 그 마음을 담은 노래가 아닙니까? 이 가사처럼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아니십니까? 하늘 아래 부모의 사랑과 희생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부모님께로부터 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늘 아래 이보다 더 큰 사랑, 희생이 없는데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넓고도 크고도 깊고도 오묘한 원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부모의 입장이 되어본 우리 부모님 되시는 성도님들은 잘 알겠죠. 자녀가 아프면은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픈 것이 아닙니까? 부모 먼저 세상을 하직한 자녀가 있다면은 그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슬프고 또 슬프고 큰 대못을 마음에 깊이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곤 하죠. 자녀가 아파서 특히 큰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는다. 이런 지경이 이르면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하나님, 저 아이의 저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플 수만 있으면 저에게 저 아픔을, 저 병을 저에게 주시고 저 아이는 하나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한 우리가
시름시름 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대신 그 죽음의 질병, 그 병을 대신 지고 내가 대신 죽으마라고 작정하시고 삼일째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는 다 가지고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얼마나 어여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내 아빠 낳은 자식, 그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엘리베이터에 어른 몇 명과 어린 아이 몇 명이 탔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어른들은 참 신기해요. 왜 아이들만 보면은 그렇게 좋아라고 하고 웃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어른들이 모두 하하하 하고 웃었답니다. 아이들의 그 순진한 모습, 그 꽃과도 같은 모습, 오늘 유리 은혜가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이 돌된 아기, 또 아삭아삭 걸어다니는 아기, 그런 아이들을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냥 보고 웃고 좋아하라고 합니다. 나의 친 손자 손녀가 아니어도, 나의 친 외손주 외손녀가 아니어도, 나의 아들 딸이 아니어도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하라고 하고 이뻐해주고 그렇게 귀여워해 준다면은 나의 아들 딸, 나의 손자 손녀 외손주 외손녀면은 얼마나 더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어린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다가오고 달려온다면은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있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릴 비결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이름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다라고 하고 있죠. 히브리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어머니가 짓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쯤에 아버지가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큰 해산의 고통 가운데에 야베스를 낳은 것입니다. 야베스의 출생부터 재난과 환란의 그러한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야베스의 집안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에 보면은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환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장사한 후에도 야베스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어서 세상적으로 보면 늘 걱정과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고통의 삶이었던 것이죠. 날 때부터 불우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는 우리의 인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리하여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죽음의 이 검은 그림자 그 앞에 서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생살이 100년 남짓이지만 이 세월 가운데 많은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심적인 고통이 있고 관계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육신에 여러 가지 질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달려가고 있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한두 가지씩 점점 몸에 기능이 약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쉼터 지붕에서 떨어져서 뇌에 손상이 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친숙한 이름인데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에게 이분이 누구인가 이야기를 해서 알려주는데 그 이름을 듣고서도 계속 부르고 또 그렇게 했던 이름인데 생소해가지고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다시 기억력이 회복되어서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전임 목사님께서 저는 축복교회 있을 때 전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뇌의 어려움을 겪고 참 일찍 세상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나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이렇게 기억이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고 예전에 한 번은 내가 누구지?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러다가 홍재우지 이렇게 생각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야,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또 다리 관절 이런 것들도 지난주에 제가 밤 11시까지 삼청에 이제 남자 화장실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을 받고 이렇게 어두운 데서 이 스마트폰을 등을 켜고 목에다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고 그 어두움에서 이렇게 저렇게 수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한 저 공간을 청소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야, 다리 관절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척추골절상을 입어서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도 그렇겠지만 앉을 때에 일어날 때에 저절로 아이고 소리가 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세상살이 하면서 이런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이 더 큰 고통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저렇게 안 되느냐, 저 사람은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도 그렇게 여겨서 낙심하고 또 좌절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곁들로 빠지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에게 든든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복인자, 유전인자를 우리에게 심어두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회복하게 하고 소생하게 하는 그러한 유전인자, 그러한 능력을 우리의 속 사람 속에 심어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공인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유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능히 헤쳐갈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도 극적인 성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처럼 인생 대반전, 대역전을 이룰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슬플지라도 내일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늘시하고 무관심하는 상황일지라도 내일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일어설 수가 있었지?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었지? 야 부럽다. 그렇게 할 만한 복된 삶으로 반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결을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 중반에 보면은 야베스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떠한 자라고요? 귀중한 자라고 했습니다. 귀중한 자.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판은 종기한 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베스는 힘든 환경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근심을 벗어나도록 기도했다. 이것 속에서 야베스의 삶 속에 늘 환난과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대적으로부터 유혹을 당했을 수도 있고 실패를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환난의 연속적인 삶, 그 삶이 야베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 중에서, 그의 가문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 명성을 떨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을 딴 야베스 지역에는 서기관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야베스는 학식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 삶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타지에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실패한 인생 같지만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결대로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역대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야베스를 보면서 소망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 후에 고국으로 귀환하게 해주셨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에스라와 같은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외적으로 성전 재건, 성벽 재건, 그리고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그렇게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의 삶에서 어떻게 그의 가문 중에서 존중을 받는 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실패와 좌절, 그 고통의 삶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대반전, 대역전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한다면은 기도입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인생 대반전의 비결. 그것은 기도입니다. 7절 전반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뢰어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냥 아뢰었구나, 기도했구나 이 정도로만 느낌이 오지만 그러나 여기서 아뢰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크게 부르짖다, 소리치다, 외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러한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정말 간절히는 간이 저리고 끊어지는 내장이 다 이렇게 끊어지는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 응답에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야베스는 유명한 율법학자였다고 합니다. 율법학자는 매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한 야베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냥 크게 간절히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 야베스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복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받는 복입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이 기복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는 차원에서의 복을 구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번역은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을 읽고 있는데 예전에 가라사대라고 번역된 그 성경이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부분을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표현이 더 좋다라는 분들도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복을 구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개정판에서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하면서 원문에 더 적합한 번역을 했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은 했지만 더 많은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개역 개정판 번역처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의미는 정령 당신은 저를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차원에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나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살펴볼 묵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주보 유인물에 바라크라는 의미를 적어두었습니다. 바라크 이게 복입니다. 여기서 복으로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바라크. 바라크. 그것이 나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알지 못하더라도 야베스가 여기서 말한 복, 이 복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시고자 하는 복이고 우리가 구하는 복도 이런 의미에서의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복내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크에 담긴 의미는 첫 번째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할 때에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할 때에 조카 롯이 은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삭의 베텔을 구하기 위하여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에 한 우물 곁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나의 주인의 아들의 베텔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행동하는 자가 주께서 주시는 베텔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이삭의 베텔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다윗은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 때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큰 은총과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씩 행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러한 운명, 왕의 변개할 수 없는 그 운명이 적힌 조서가 있었지만 평상시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얻는 그 복을 사모한 것입니다. 요행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히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기도를 통하여서 약속대로 부어주시는 그 은총을 사모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경배했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 얻는 복을 기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면서도 자녀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인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나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바라크라고 된 이 복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심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 선지자 발람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신을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는 뜻은 그 모압 왕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 이방인 선지자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물을 보니까, 금은 보화를 보니까 욕심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속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냐,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허용하심으로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축복한다라는 것은 성공과 번영 그리고 생산, 장수 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진정한 성공과 번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와 그 형통함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여기서 구한 복,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거든 이라고 한 이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받은 복에 대하여 감사 찬양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공부하든지 형통하든지 때로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든지 실패를 경험하든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 경배하게 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가운데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복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감사가 늘 찬양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멘. 야베스는 이러한 복을 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정녕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복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저의 삶은 이러한 환난이 그치지 아니하고 근심 걱정거리가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삶 속에서 감사소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복을 구하고 이러한 복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야베스가 한 기도, 이러한 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가
이런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먼저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했는데 아마 이 당시 그의 가문, 그의 집안은 협소한 땅을 소유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참 가난했더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부유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성장할 때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참 바늘 하나 꽂을 땅도 없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이 있죠. 참 그래서 남의 땅 부쳐 먹는 것 이런 것을 했습니다. 밭 이런 것도 다른 사람이 소유가 된 그 땅을 이렇게 부쳐 먹는 그러한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났었습니다. 야베스는 아마 그 정도이거나 또 땅은 있지만 아주 협소한 그러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땅의 경계가 넓혀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나의 이 지역을 이 땅을 넓혀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이 넓어지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기도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직장과 가정, 사업터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도와주셨고 복 주심이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포천세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부흥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고 교회의 중복이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흘러가고 이 지역에 흘러가게 되었다. 이것이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주보에 묵상하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서 야베서처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실력을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야베서가 그렇게 명성이 그냥 그저 뛰어나게 되었겠습니까? 그 지식이 가만히 있는데 율법 지식, 성경 지식이 자기의 것이 되었겠습니까?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직장과 사업대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포천 세수몽교회가 제가 전에 교회에서 하고자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옮겨주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루려고 합니다. 아멘. 그것은 지역을 섬기는 교회, 작은 교회를 섬기는 교회,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 교회, 이것을 희망합니다. 다른 분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개척했는데 노예에서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1년 뒤에 올 가을에 우리가 노예 설립 정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 입교인 18세 이상 15명이 되면은 이제 허락이요 이렇게 되고 이제 고립보호종 이런 것들이 되어서 이제 스타리아 차량도 교회 명의로 바꾸고 나중에 또 교회도 이렇게 다 등록이 되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후로부터 1년 뒤에 이렇게 노예에서 자립 대상 교회 지금은 동반 성장 교회 이런 명칭을 씁니다. 그런 교회에 월 5, 60만 원, 6, 7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년 이맘때에 자립 1주년이 될 때에 자립 선포하게 해주시고 아멘. 대전 못 받는 교회가 아니라 지원해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늦어도 내년 이 가을 노예 때 또는 연말에 더 늦어도 3년 이내, 그러니까 최대 3년, 늦어도 1년 반, 1년 이내 그렇게 목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은혜까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러한 의미 이것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받는 진정한 복을 받아서 감사할 일이 늘어나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의미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준 은혜와 복이 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작은 교회지만 더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야베스가 한 기도가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작은 교회를 돕고 힘들고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구했다면 두 번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였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내 판단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순간 제가 그런 마음을 먹을 때였습니다. 다음 주 냉난방기 설치하고 도배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것 그것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될 것처럼 여겨서 처음에 축복할 때에 위에서 기도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야 그거 설치하는 것 하나하나부터 기사 오고 가는 분들 안전하게 오고 가야 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고가 없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을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일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돈 주면은 돈 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처럼 여겨졌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가 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에 지난주에 대출도 받은 것이 있는데 제가 금액은 지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감당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으면 그냥 주시고 그것을 또 상환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이런 차원에서 더 기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액은 바뀌지 않고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을 다 정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역사하시려고 하시나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세 번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는 기도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환난이 없게 해달라는 이 기도, 평안을 구하는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환난이 없고 내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것이 없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지역 공동체가 평안하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포천 지역이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천 지역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교회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포천 지역이 우리 가정이 내 안에 환난이 없고 평안이 임하도록 근심 걱정이 없도록 구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근심 걱정할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근심 걱정거리가 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드린 야베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야베스. 그라해서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던 야베스였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함으로 응답하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 중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명성을 떨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포천 새소망교회가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중에 작고 작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높여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서 모델, 볼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꿈꿔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그 복이 어떤 차원인가를 알고 그 복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려야겠습니다. 그리 할 때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는 은총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이 복에 합당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어떤 차원의 복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공부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은총을 드리고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포천 새소망교회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 교우들의 가정과 삶에 흘러가게 하시고 이 지역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